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함께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품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잠언 3장을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삶에서 붙잡아야 할 것, 또 삶의 중심에서 붙잡고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해주는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과거를 우리가 본다면 역사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 역사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것이냐? 현재는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현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잠언서를 비롯해서 시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욥기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예언서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 수직 관계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잠언서가 그렇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직적인 관계 이외에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수평적인 지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 3장에 나와 있는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지혜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베푸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또 이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내가 그 일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지혜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 베푸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가인 톨스토이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과 사람과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모두 다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잠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풀며 사는 삶.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삶은 사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반드시 결국에는 분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푸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품에는 어떤 사람이 베품하니까 물질을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물질로 베푸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는 베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통해서 미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나운 말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해하는 말이 아닌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베풀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따뜻한 눈길을 통해서 우리가 베풀 수도 있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몸을 통해서 베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리,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를 양보함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함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을 칭찬해 주는 것도 베품입니다. 남을 인정해 주는 것도 베품입니다. 또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이 시대에서는 베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푸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베품을 지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27절 28절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풀 능력이 있을 때 베풀라는 뜻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아까 시간을 얘기했죠. 중요한 시간. 그리고 기회가 올 때 베풀라라고 잠언 기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삶, 지금 과거가 중요한 것이라 오늘 우리의 하루의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톨스토이가 대답한 것처럼 오늘 잠언 기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합니다. 벌써 어느덧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왔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때라는 단어는 여러분 계속 오는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때는 오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거든 그 시간에 때가 됐을 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또 바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품에 있어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루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선을 행할 때 베풀 때 미루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선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혜 첫 번째가 베푸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혜는 이웃의 삶을 간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나치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제목을 묻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치꼬치 묻는 게 무엇입니까? 알기 원한다는 시작이지만 결론은 그 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그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우리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비를 걸지 말라라는 겁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의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잠언 기자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웃이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해하고 꾀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어떤 삶으로 이 삶을 살았는지 그 오점이 하나 남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전쟁터에 싸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취함으로 평안히 살고 있는 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정 파괴범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죠. 드러내게 하실 뿐 아니라 징계도 하셨습니다. 물론 회개함으로 돌아온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징계가 꼭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없는 수평적인 지혜가 없었던 다윗의 삶이 그 가문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비참한 일이 반복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쩌면 관심이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짐으로 상대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극도로 반응해서 오해하는 일들, 또 곡해해서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난을 할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욱하는 마음들이 있죠. 나의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악이 아니라면 다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지혜, 첫 번째는 베푸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의 삶을 간섭하지 말고, 세 번째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 포악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가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도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때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소득을 이득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잠언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도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이 저주가 있는 것을 구약에서 또 우리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34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지혜, 여러분, 우리 수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수평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인 삶을 산다면 베푸는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득을 취하고 싶고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바로 이 앞에 있는 것들 보며 악한 자를 부러워하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베푸는 삶으로 또 이웃을 대하는 삶으로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에 우리가 기울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앙의 날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그레이트 커맨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커맨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날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재 필요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은 게 많은데 베푸는 것은 너무 적구나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아쉬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베풀었으니까 다 했다가 아니라 베품이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있는 사람, 그것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고요. 애통해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수직적인 관계는 되어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는 어떠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에 따라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만 되어 있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수직과 수평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를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풀고 이웃을 괴롭히지 않으며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끄지 않는 삶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베품을 여러분들 바로 중요한 사람인 만나는 사람, 나와 대면하고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평적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 선을 베풀게 하시고 또 이 나눔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